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가 다윗이 마누라가 몇이 있었나요? 마누라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여러 명 있었죠. 한 4명 정도 정식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좀 몇 명이 이렇게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은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그 다윗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10명 있었죠. 30명? 어이구야, 하여튼 아들이 많았어. 내가 지금 자다가 들끼리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다가 끌이 나왔어. 밝은 명자 물 숫자를 끌고 왔어. 아무튼 그 다윗이 처음에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들을 다 이 다윗은 부정이 대단히 아버지의 정이 대단히 많았어요. 이 다윗은 아버지의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들이 다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한결같이 그 자기 아들이라는 그 애착심이 다윗이 그게 많았어요. 다윗은 전쟁에도 아주 용감했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이긴다. 아주 전쟁에도 용감했고 다윗은 또 이 문학에도 능통해서 이 시를 얼마나 다윗이 시를 또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그지만 이 시편의 시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그지만 지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문학적에도 아주 또 능통했다 볼 수 있고 전쟁에도 능통하고 그렇게 문과 무가 아주 탁월한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능에도 음악에도 아주 또 그래서 이 다윗은 음악도 성령으로 하니까 사울 왕이 원래 다윗이 왕이 돼 나가는 그 과정 시초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물론 그 사무엘이가 그랬지만 그 다윗은 이제 전쟁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전쟁 시작이 이제 그렇게 가서 골리앗을 돌멩이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그 이마를 찍는 바람에 그 큰 골리앗이 이마에 돌멩이 맞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사울 눈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또 양치고 또 그렇게 젊은 날에 어린 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20몇 살, 10몇 살 때는. 그랬는데 사울 왕한테 악신이 들어갔는 거예요. 왕한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왕이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머리가 사람이요 뭐니 해도 다른 데도 아픈 데도 괴롭지만 머리 아픈 거는 정말 할 짓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머리가 아파서 내 머리야 하고 막 이제 왕이 그렇게 아프니까 어떤 대신이 이제 말하기 왕이시여 저기 다윗이 그 비판을 키면은 수금을 키고 노래를 부르면 악신이 떠나간다고 하더이다. 데려가봐라 머리 아버지가 데려가봐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어린 청년이 이제 20 넘었을까 말았을까 10대와 20대의 안팎을 이렇게 걸쳐가 있는 그런 어린 날에 그 왕 앞에 가서 아주 이 느긋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 느긋한 마음이 뭐예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들갑 떨고 아들이 방정 맞고 뛰어놀고 이런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 인간들은 일 못합니다. 큰 사람이 못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사람이. 그리고 그 여유로 막 왕 앞에서 사람들이 다 그 집안 왕 앞이라 하면 주눅이 들어가 부르르 떨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면 여유가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느긋함이 없어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미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한테 불려갈 때는 청빙되어서 갈 때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날에 사자의 입을 두 손으로 턱주가게 하고 이거 벌려가지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자를 잡아 죽이고 아주 뭐 양을 잡아가는 늑대를 잡아 죽이고 용감하고도 무쌍하면서도 가감하게 용감하면서도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음악 치료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악 치료사라는 말이 단어가 없었기에 성경에서 그걸 쓰지를 않았어. 그렇지만 결국에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요즘의 음악 치료사들은 그거 치료사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저것들이 음악 속에도 이 신이 역사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신을 가지고 하든 성신을 가지고 하든 저거 알아서 저거 인간적으로 하든 저거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긴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그 엄청난 큰 골리앗이 말이야. 이 어린 소년을 향하여 너는 긴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하면서 돌멩이가 팍 터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 적군한테 달려가는데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셨는 때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아이 속에 있었는 거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왕 앞에도 가는 거예요. 왕이 즉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왕이 이 사람들은 왕을 아주 존경했어요. 왕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장문에도 보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왕의 얼굴에 노함은 곧 하나님의 노함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비교할 정도로 그 왕을 아주 귀하게 저 나라 왕은 귀하게 여겨 남의 나라 왕은 개떡같이 여겨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참 좋은 거죠. 자기 것은 좋은 거다 이거예요. 자기 나라 왕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기 대통령을 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탄핵을 하는 이건 아주 나쁜 성질입니다. 자기 나라 왕을 그토록이나 사랑했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나라 왕이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지. 그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 왕 속에 있던 악신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떠나가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악신이 떠나갑니다. 입을 꾹 따버리고 살면 다른 말은 잘도 하는데 남의 욕을 하면 잘도 하는데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것은 노래가 없는 그 입술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야. 찬송을 부르고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가슴 속에서 울려져 나오는 이 찬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종신할 때 제 눈에 그때는 저는 뭐 진리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죠. 제 눈에 마귀가 한 30명이 우리 방문 앞에 거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머리맡에 방이 좀 이렇게 크긴 컸지만 그 머리맡이 방문이었어. 그 서있어 남자 멀쩡한 남자가 막 아주 신체도 강정한 게 서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우리 아버지가 생명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 영과 육의 분리만 오면은 그 영을 자기가 딱 잡으려고 60대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요 떠나가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고 시간 맞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도 모르는 우리 고모가 참 신앙이 있으니까 고모 덕분에 고모가 찬송을 불러라. 예, 찬송을 착가줘라. 네. 그래가지고 찬송을 그날 저녁에 한 6시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대단히 겨울이었어. 그래 겨울에 한강 걸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좀 일찍 빠지는데 내 생각에 6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6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때 한 7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해 빠지는 그곳을 이렇게 볼 때 6시가 맞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시간을 안 지나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날 저녁에 우리 오남매와 우리 엄마와 우리 고모와 그 찬송을 밤새도록 찬송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이제 새벽녘이 왔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는 그 여러 가지 정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래 그 아침 한 7, 8시까지 해가 막 환하게 햇빛이 막 이제 온 막 그 마당에 그 눈 내려가지고 얼어붙었는 거기에 햇빛이 반짝거리고 있는 그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 그런데 그 한 8시인가 7시인가 될 정도쯤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 우리가 부르다가 말 줄 알았는 자기들도 인내로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서가 기다릴 때 우리는 밤새도록 부르고 아침 내도록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막 머리가 막 터져나가는가 봐요. 더 이상 이 찬송에 우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그런 그 이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이 그런 그 이렇게 저한테 그걸 주면서 이것들이 티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렇게 티나가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렇게 우리 고모가 하늘문을 열려? 뭐 보이는 거 있는가? 하면서 가니까 예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 둘이가 하얀 불마차를 들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씩 들고 그리고 내려오는 저쪽에 섰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저 주단을 까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나를 데리러 올 모양입니다. 주단 신부가 걸어가는 주단 그거를 저쪽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아버지 누워있는 데까지 주단을 쫙 전사가 까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래도 나를 데리러 오는가 봅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 그냥 보통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잘 가게 그랬어요. 예 누님 안녕히 계시라고요. 그래. 야 너희들도 인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들 있어라. 그래 하고 가버렸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그 하얀 불마차에 태워서 가버렸어. 그리고 육체는 굳게 입을 다물고 모든 동맥은 다 굳게 굳어지고 발을 만져보니까 발은 이미 발을 만져니까 돌덩어리 같은 딱딱하게 굳어가 있대. 그래가지고 가버렸어. 나는 우리 아버지 말하는 게 장난인 줄 알았어. 그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내려가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편을 읽어나가는 중에 여러분들 속에 있던 많이 회개했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것은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시편 150편까지 내려갈 때까지 150편이 155편인가 150
150편 맞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잔여물적인 제약들이나 악마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며 대장정의 우리 영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가 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해도 마귀는 이곳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고 그런다면 더욱더 떠나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른다면 더 떠나가겠죠. 찬송은 부르지 못하고 이걸 꾹 다버려놓고 머릿속에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겉으로는 항상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입은 꾹 다버리고 눈도 한 곳에 떠 있고 이거는 엉뚱한 데로 산만히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영혼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 항상 살펴보고 마귀를 떨쳐버리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부르고 비파를 키고 수금을 키고 그렇게 할 때 사울 속에는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다시 또 자기 집으로 오면 사울이 혼자 있으면 다시 또 악신이 몰려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찬송 소리에만 몰려서 떠나가다가 찬송이 없는 곳은 그리고 사울은 조금 오반을 많이 했어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은 왕인데 겸손할 때는 베냐민의 족속으로서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을 삼으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선지자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그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마치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 같이 월권을 하고 왕도 월권이 있어 월권을 하면은 월권 속에는요 언제든지 악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비밀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내 위치가 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이만 하는데 이 정도 해야 되지 하는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월권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월권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월권했죠. 제사장을 월권했고 선제를 월권했고 하나님의 제도를 월권하고 그런 사울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신앙이 아주 좋아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금식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얼마나 다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를 않았어요. 월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거든. 그래서 혹시나 루트를 조금 요런 루트를 해서 찾아가면 혹시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사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사울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루트를 잘못하는 거예요. 루트를 잘못하니까 또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찬송을 부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단순 무식자가 돼야 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단순 무식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다른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 이 말씀이죠. 다윗은 물건을 하지를 않았어. 물건 한 번은 했죠. 사람마다 물건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한 번은 했어. 그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물건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성 문제, 그 밧세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머리가 지금 몇 골이 나오는데 요거예요. 밧세바는 자기 부하, 자기는 왕이고 자기 나라의 군인이라 그 군인 장군인데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은 지금 전쟁하러 전쟁터에 갔어요.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어서 전쟁하러 갔는데 그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아내는 그 망하려는 저는 욕합니다. 나는 뭐 누가 뭐래도 욕할 것은 욕해. 그 망하려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집구석에서 모욕하고 있을 마음이 생기나. 저는 마음이 조금만 마음이 야릇하면 모욕 안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욕 안 해요. 중국에서는 100일 동안 모욕 안 했어요. 중국에서 모욕을 안 했다. 100일 지나고 난 뒤에 모욕을 세수를 했는데 이마에 무시 소리 이 세수하면서 그 이마에 한 주머니 나오대. 내 생각에 무시 이카면 때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모욕 안 합니다. 그러고 근심 난 겉으로는 말은 많이 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항상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 남편은 저거 남편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는데 지금 구석에서 모욕하면 또 좀 은밀한 곳에서 하든지 동네방네 왕이 볼 정도로 어떻게 모욕이 되느냐고. 그 왕은 또 담장호에 또 그 사람들은 담장호에 길이 있어요. 담장이 늘 적군을 물리치려고 적군을 쳐들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담장 벽이 이 방만한 그런 벽이야. 그 나라는 그렇게 집을 지을 때 한 번에 그래 지었죠. 그래가 담장 우울로 길이 있어서 그걸로 돌아다니고 또 저녁에 산책도 그걸로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왕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무 집을 왜 기웃거리나 왕이. 그래가지고 나무 지 장군 지 부하의 아내가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나이에 이 성령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들이 문제인 거야. 요새는 여자들이 그 집안 또 빨가벗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강간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잖아요. 강간 성폭력 하면서 하지만 실상은 그거 다 원인 제공을 기자들이 해. 누가 안 했죠?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해놓고 해놔놓으면 남자들은 또 그걸 보면서 이 남자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폭력을 하는 거야.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치령당하고 남자는 또 감옥 속가게 만들고. 이래 막 그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주기들이 발발을 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죠. 그 나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본 적은 없지만 그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무슨 전쟁이고 걸프 전쟁 저 중동의 걸프 전쟁 한참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로자로 일하러 가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나서 그 나라도 한쪽 머리는 전쟁하고 한쪽 머리는 건설하고 있는데 폭탄이 나라가 터지면 다시 또 건설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중동에는 아예 전쟁과 건설을 아울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막 그 중동 전쟁 뉴스에 막 난리가 났어. 텔레비도 하고 나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연기로 인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질식해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가 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2살이었어요. 42살이고 내가 이 주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봄이야.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때 걸프 전쟁 한참 갈 때는 가을쯤 때가 있었어.
그래 나는 이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낮에는 사람들을 저기 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돌아오라 귀국하라 이렇게 했어.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 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11살 차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53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42이잖아. 그리고 42에 엄마가 아버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42에. 그런데 그 당시에 내 나이가 42이었어. 그래 내가 속으로 기도를 조금 잠깐 했어요.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친정 엄마가 나이가 42에 과부가 됐는데 내가 그게 맞다는데 다른 엄마의 전처를 받는데 그러면 나도 42에 과부될 이 기회가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잘나나 못나나 뭐 사랑하나 안 하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는 돌아오라 지금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일하러 간 사람들이 그 가스를 먹고 죽는단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모님 또 신앙도 좋아요. 뭐 사람이 생명이 살고 죽고 하나님만에 달렸지 뭐 아무리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사는 것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죽는 거지. 내가 여기서도 살아가면 약긴데 이 뽀득거리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됐다 나는 주에서 일하러 간다 이거. 시끄러워 감을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감을 꽉 찌르니까 장모님 내가 감을 꽉 찌르고 시기 나가면 좀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네. 감하면 깨지르기.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막바로 못 와서 갈 데가 그렇게 직행으로 못 가고 제4항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거치고 이 나라를 거치고 몇 나라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전철을 안 밟았어. 나는 우리 엄마 전철을 내가 이거를 사서 다 끌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기박한 사람이에요. 시집오는 그날부터 청춘 과부 시어머니가 이제 막 혹독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린 것이 24살짜리가 시집 왔는데 지금 가면 그 당시 지금은 24살짜리를 어린아이로 취급을 하는데 그때는 그걸 아주 무슨 마술사 요술사로 취급을 하는지 옛날에 빨래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다 힘오시지. 그걸 빨아서 삶아서 깨끗하게 해서 풀을 먹여서 다듬이로 두둥겨서 꾸며서 해가지고 어머니 시어머니 입으라고 뒤 앞에 같은 고입 배우자다 하다 보면은 풀 먹이면서 때가 약간 모자 손때가 그 손때가 약간만 보여도 그대로 한겨울에 얼음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빨아야 되는 거야. 그 입어보니까는 그것을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빨아왔는데 꼬라지가 먹을 때도 아니 며느리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그 빨아왔는 그 경로가 나는 아까운 거야. 경로가.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입고 다시 다음에 빨 때는 좀 더 잘 빨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걸 그대로 잘못해서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돼요. 다시 삶아야 돼. 다시 풀어야 돼. 전부 풀어가지고 하는 거. 다리고 두둥기고 밟고 그래가 매끌매끌하게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 그거 입고 샥 입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가.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나. 우리 할머니 찬송도 잘 불러요. 우리 내들고 앉아서 프롱볼 밑에서. 그럼 나도 교회 에서 찬송을 또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또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해. 저것도 뭐냐. 그 당시에는 저거 뭐냐 하는 소리는 안 했지. 내가 살면서 알아내면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살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절정이 나중에 또 생겨가지고 또
의심을 하고 둘이서 흠은날 싸우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리고 가난 속에서 남편의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남편의 학대 속에서 그래가 중년에 와가지고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속에서 이 오남매가 말 안 듣는데 내를 아울러서 말 안 듣는데 대단해. 말 안 듣는 것들 말 대꾸하고 부모한테 말 대꾸하고 말 대꾸하지요. 말 안 듣지요. 새끼들도 남편 복 없으면 새끼도 복 없어. 그리고 엄마가 맨날 남편 복이 있어야 새끼 복이 있지 하면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이미 복이 없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리 엄마에 살아왔던 경로를 내가 아는 거야. 여자의 일생. 그래 내가 우리 엄마 그 줄기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고 저는 남편을 이겨먹었어요. 이겨먹고 우리 엄마 줄기를 완전히 끊어.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전철 완전히 끊어버렸어. 그거 끊으니까 우리 엄마 전철을 끊으니까 나는 하루만 달아도 몰랐어. 그 전철 우리 엄마의 전철을 안 밟으려고 엄마의 줄기를 끊으니까 할례가 나오더라. 그거를 뭐 인간의 마음으로 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하에 끊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줄기를 끊는 거, 그 줄기를 끊고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래 아무튼 그 인생의 이 삶은 참 그렇게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고 찬송 그 찬송을 이제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음악 치료사였어. 음악 치료사였고 사울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근데 이 음악 치료사가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다윗을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을 이렇게 볼 때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참 그래요. 다윗이 그 음악을 켜주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사울 왕 옆에서 있었더라면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단짝같이 콤비같이 그렇게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됐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음악은 길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볼 때. 그 음악을 킬 때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음악이 끊어지면 마귀는 다시 또 들어와. 마귀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런 그것입니다. 아주 단절을 못해요. 그게 문제라. 아주 단절을 하려고 하면 사울 자기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졌어. 이 왕으로서 너무 근엄하게 살다 보니까 노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신이 오고 또 악신이 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다윗은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음악 치료사였고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전쟁에 능통한 전술사였고 이랬어요. 그러는 그 다윗이 또 인정이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이 또 감수성이 또 아주 대단히 예민하거든.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여자만 보면 사랑하고 조금 잘나는 여자만 보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 여자 이름을 보고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는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돼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말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아비가일이 죽고 난 뒤에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또 맞아들였어. 그리고 또 이 안에 저 안에 좀 괜찮다 싶은 여자는 다 아내로 맞아들였어. 자기가 그 당시는 모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밧세바도 그 우리아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아 우리아를 자기가 월권한 거죠.
남의 아내를 넘보는 그 물건.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자기가 또 그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 그 장군 이름 보고 요압 장군한테 한 번 또 야유가 한 번 당했죠. 그렇게 자기 요압은 자기 부하한테 야유를 한 번 당했어. 그래가지고 기가 푹 죽어 야유 당하고 집도 못 썼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이거나 무엇이거나 사람이 약점이 잡히면 야유를 당해요. 조소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 나라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 그래서 아무나한테나 시집 가도 된다. 이런 게 또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데리고 왔어. 그래 하나님은 아시죠? 그 다윗의 강경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는 알을 쳐다는 이름도 없어. 그거는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는 게 바세바한테서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솔로몬은 뭐 그저 하나의 일반의 어린아이하고 똑같았어. 일반의 어린아이하고 똑같았는데, 요는 그 다윗이 바세바의 농간에 이제 놀아난 거죠. 다른 왕비들도 있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비가일도 있었고, 아비가일은 정말 미련한 남편을 두고 지혜로운 여자로서 아주 현역한 또 업적도 치르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잘난 여자지, 한마디로 난 여자죠. 그렇게 현역한 일을 치르는 아비가일은 자식이 없었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 이름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 속에서 나왔는 아이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에서도 그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암논은 두 번째 아들이고,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셋째 맞고, 두 번째는 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라고? 아비가일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라? 아비가일의 아들 낳구나. 아도니아. 두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네, 아도니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현역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이 아들들은 벌써 이미 장성해서 어른 됐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어린아이였지.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 이제 다들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암논이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는 세습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자리는 나의 자리 하고 말없이 아들은 점잖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두 번째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간교하게 모든 형들을 물리치고, 그때는 솔로몬은 호적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기가 하려고 아버지의 부하들이나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예로부터 나라를 망해먹게 하는 거는 그 회색 분자들이나 또는 개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어. 그렇게 아버지한테 충성자들은 자기가 못 건드려.
아버지의 충성자들은 못 건드리고 아버지를 그저 보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저 뭐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들이지 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 아니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왕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개념을 가지고 왕을 자기들의 개념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요런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가 다 자기가 무슨 갑자기 자기가 왕 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아들도 또 지극히도 참치하고 이러는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끄트머리 가가지고는 압살롬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대적을 했어. 아버지 다윗한테 대적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가 그 집안 세력을 잡고 이제 아버지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치러 나갈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대구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 대구를 떠나가는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대구를 떠나가. 그래,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꾀가 이겨가지고, 다윗의 대신에 꾀가 이겨가지고, 압살롬이가 물러가는 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이제 가다가, 이제 아버지의 부하들한테 쫓겨가다가, 압살롬이는 또 너무 잘났어, 인물이. 그러고 머리숱이 많아. 머리숱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이 머리숱이 머리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 자르지 않았잖아. 그 당시 자르는 시대가 아니잖아. 가위도 없고. 그렇게 그 숱 많은 게, 그 긴 게, 그걸 펄렁거리면서 막 아버지의 부하를 피해서 도망을 막 가다가 나무 숲을에서 이 머리카락에 걸려버렸어. 마치 사슴이 엄청난 뿌리 나무에 걸리면 사슴 꼼짝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듯이 압살롬이가 이 나무에 걸려가 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걸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하가 와가지고 막 차로 찔러가 죽여버렸어. 응? 어딘 나라를 탐욕하고 네 아버지를 네가 이겨먹겠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야. 어디 아버지를 월권을 하고, 그 월권하는 거죠. 그러고 하극상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그렇게 죽었어.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자기의 충성자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아들이지만 그게 원수인데 원수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게 진짜 원수 같으면 그거 대반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법대로 할 낀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3일이고 4일이고 이 아버지는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 아들이래. 그러면서 갈게. 그래가지고 요압자 머리 승질이 나가지고, 왕이시여, 그러면 왕을 대적하는 그 아들은 살고 이 왕을 보호하고는 장군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 막 이제 부하가 도리어 막 그 말을 하면서 왕한테 막 대적을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이 또 꽂혀졌어. 그런 일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이 부성애가 넘쳐 흐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역해가지고 나라의 그 위가 무엇이길래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거기서 이제 그걸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랬는 그 아들을 자기 부하가 죽였어. 그랬다고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수없이 울고 있는 그때에 지었는 이 시다. 이 3장 시가 설교는 오늘 그것으로 다 돼감. 시간이 다 돼감.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자기를 다 데려가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아들이 죽기 바로 얼마 전이죠.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대적을 해서 일어나는 그때에 지었는 시라.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빠져나온 자기 자식도 대적이 될 정도로 이 대적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이 단계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대적을 당함으로써 나의 영혼은 커나가든지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단계가 없는 것이고 단계 없이 그거는 일반의 죽음으로 죽는 것이고 어떤 대적자가 일어나더라도 그 대적자를 강결을 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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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앙의 단계, 그 단계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길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80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은 신앙의 단계를 키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세상 말로도 말하기를 사랑은 고손자한테까지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고손자한테까지도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은 단계를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배우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2개 배우면 2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3개 배우면 3단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단계가 많은 단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단계를 누리면서 우리의 이 정신적 세계, 영혼의 세계가 커져 나간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저는 이야기를 주려고 그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대적이 누구를 통하여 심지어는 내 자식을 통하여서까지도 내한테 대적을 해오는 이런 악마들의 그 역사가 이렇게 있는 속에서 거기서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구에게도 당하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나의 이 굳건한 그것을 해나가며 이런 대적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핍박도 있구나, 이러한 악조건도 있구나, 이러한 루트도 있구나, 이러한 경로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번 똑같은 것들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몇 번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커나가는 우리 단계를 키워나가는 그것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효국이하고 효수에도 키울 때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거는 봐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3번 할 때는 나는 너를 멍청이로 취급하겠다. 나는 이렇게 말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경로 속에서 커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자리에서 똑같이 또 당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머리에 이상이 있다. 그 머리 이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상이 있고 생각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성수 보고 느꼈어. 자, 머리 이상 있다. 왜? 자가 1년만 되면 휴대폰을 잊어버려요. 1번 잊어버리고 2번 잊어버리고 3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2번 잊어버릴 때까지만 해도 그래 요번에야 그러겠나 하고 또 잊어버렸겠지만 3번 잊어버려. 자머리 이상했다. 그거는 가지고 앉는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고 성수 자를 욕을 해야 된다. 지금요 내한테 와가 휴대폰 잊어버렸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중간에서 다 듣고 내가 그렇겠어. 주일날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가기 싫으면 문을 잠그고 가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너무 깊은 곳에 동네명하고 못 찾아갈 정도로 감추든지 아니면 들고 올라가든지 3층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가 누가 뭐 피락하나 키고 뭐 거기서 뭐 휴대폰을 가지고 뭐 전화를 걸어라 들고 다니든지 하면 되겠네. 똑같은 일을 3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는 벌써 이미 김성수는 휴대폰만 사면 주일날 그 자리에 꼭 놔두고 간다. 이 도둑놈은 벌써 이미 터득된 거예요. 그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데 그 단계가 올라가는 기고 그 도둑놈을 단계 올려주는 일을 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멈춤이 되는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 그걸 똑같은 일을 3번 당하는 거는 안 돼. 2번까지는 돼. 그런데 똑같은 일을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것도 그래요. 왜 핍박을 받나? 또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여,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오늘에 완전히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내 앞에 달아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그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오늘 완전히 사형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형이 들어서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우리 영혼을 치려고 하는 것이 많아.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 세상은 벌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고 배반하고 나왔고 지가 묵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서 견주어서 비기려고 하는 그런 그 마귀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조금이라도 받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대적을 당하게 돼가 있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할 때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네 속에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아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예수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자연적으로 나 때문에 너희는 죽임을 당할 만큼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돼가 있다.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알게 모르게 핍박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로 거역함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있는가, 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대단히 그 희박한 그 영을 우리 영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나도 내 삶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또 뭐 하나님에 대하고 함께 있어서 협력한 어떤 이적이나 또 같이 계시는 그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싹싹 보여주면서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육적으로 팡팡팡팡 해주신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포괄적으로 키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그래도 다 도움 속에 있죠. 도움 속에 있는데 그게 우리 육적인 눈에 어떤 증표로 창창창창 이렇게 보여줘요. 아, 그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니하고 함께 있는 거 맞다. 자타가 공인이 되어질 정도로 어떤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아요. 좋은 만큼 나쁜 일이 있는데, 나쁜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내 영혼이 안일무사하게 되고 내 영혼이 커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크느냐?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눈구덩이 속에서, 세찬 바람 속에서, 저 산 위에서 소나무가 산 위에 꼭대기에 있을 때 산에 부는 바람 얼마나 셉니까? 쉔쉔 목소리가 막 사자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불어요. 그런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는 저 소나무같이 되기를 우리가 그 소나무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뭐가 성장하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정신인 이 정신이 저 산꼭대기에 폭풍 한설에도 견디고 있는 저 소나무 같은 그러한 우리의 정신력이 되기를, 그런 정신력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맨날 온상 속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혁혁한 능력과 권능을 나를 위하여 써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나를 안보해 주신다면 나는 온상 속에 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상 속에 꽃밖에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분명히 대적자가 말하기를 니 뭐 한 거 뭐 있어? 니는 너가 하나님이 다 산으로 가르고 둘러줘서 하나님이 너의 안보처가 되셔서 니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니가 뭐야? 근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저는 저렇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한테는 뭐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는 그 제도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저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설령 나를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마귀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아주 많은 그런 그 역경을 펼치면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백절불굴이 있구나, 백절불굴의 그 신앙이 있구나, 이거를 마귀가 그럼 난 니한테 졌다, 마귀가 졌다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뽑아내신 것이 확실하십니다. 요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성립이 되고, 마귀와 우리 사이에 성립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의 이 성립이 되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돼서 마귀가 입에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야 돼요. 우리가 커야 되는데 뭘로 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상 속에 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폭풍 속에서 거기서 견뎌내는 저 소나무같이 우리는 야생인이 돼야 돼요. 야생인.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다 떨어뜨리시고,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도 내가 기어서라도 곤두박질을 쳐서라도 손톱을 다
다니면서 내가 앓고 헐고 나오는 그런 나의 이 영혼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는 영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제스처가 마귀에게도 성립되고 하나님에게도 성립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은 성취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신앙의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대적자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내가 아무리 커도 큰 만큼 대적해 와요. 내가 신앙의 1단계에 있느냐 1단계의 마귀가 옵니다. 우리가 1단계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나서 나는 2단계에 올랐다. 그 다음에는 이겨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다. 2단계의 마귀가 또 온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어느 때까지 오느냐? 내 신앙이 9단계로 클 때까지 이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9단계의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9단계까지 있어. 그러면 이 9단계의 마귀는 뭘로 하느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적으로도 아주 신을 방불케 하는 지가 있단 말입니다. 신을 방불케 하는 지로서 힘과 그 권능을 가지고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우리한테 달라드는 이 9단계의 마귀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럽니까? 휴학한 자를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13절에 14절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너희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흉악한 자 루시엘은 합법적이어야 돼요. 능력과 권능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 합법적인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도 안 되고 나와 마귀 사이도 안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도 안 돼. 이 삼각관계가 안 돼. 합법이 안 돼요. 합법을 이뤄야 돼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9단계 오르기까지 누구를 따라다니는 신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직접 하나님을 부르세요. 직접 하나님을 불러.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머리가 멍청입니다. 나는 몸뚱아리에 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나를 이기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것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회개하는 것도 과감하게 화해하는 것도 과감하게 박살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엎드리는 모습이 없으면요 반틈만 엎드리면 회색 분자예요. 팍 엎드려야 돼요. 똑바로 서가 있는 거는 반역자야. 반틈 엎드리는 거는 회색 분자야. 완전히 엎드리는 상태가 돼요. 잘못했는 그것을 화끈하게 회개하고 화끈하게 화해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이건 좀 시다. 이게 좀 잘 안 되겠는데 마귀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뺏길 자가 있으면 자기도 단념해버려요. 단념을 해. 마귀가 단념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오늘 나를 대적하는 자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 인간은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데 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는구나. 저거는 우리의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마귀도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거주춤해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래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가 그래 니를 내가 조금만 잡아당기면 네가 이리 오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윗도 다 좋았는데 왜 자기 부하의 마누라를 건드렸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 이런 거예요. 마귀한테 조롱을 받고. 이게 지금 그 다윗이 압살롬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의 그 업보를 응징받는 거죠.
그 응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응징받는 이것도 여기서 응징받는 것이 행복한 거야.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 응징받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데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핍박이 올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이 육체가 있을 때 당해야 되거든. 육체가 있을 때 당하고 육체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죄에 대한 계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지금 내가 빚 갚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돈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런 죄의 빚을 다 갚아야지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갚느냐? 중간명계에 가서 갚아야 돼. 중간명계에서도 못 갚아.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 지옥에 가서도 갚아야 돼. 거기 가서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갚아야 돼. 갚지 않고는 못 나와. 너희가 호려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명계에서도 그래야 되고 저 지옥에서도 그래야 되고 갚지 않고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갚아야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갚는 게 어디서 갚는 게 제일 좋으느냐? 여기서 갚는 게 제일 좋아. 지금 내 이 몸 육체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나? 몸 껐나? 그래도 좋아. 못 껐기라 말기라 육체는 있으니까 일단 이 육체가 있어서 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견디고 이 육체가 많이 당해야만이 가품이 많이 되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터득해야 돼요. 이거를 터득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내 이 나쁜 환경을 가지고 도리어 나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쁜 환경인데 그게 바로 내한테는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데에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바꿔서 볼 수 있는 이 눈이 생기기까지 자기가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있는 이 나쁜 환경이 내 죄를 탕감하고 내 죄의 빚을 갚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음껏 쾌감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그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리고 핍박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죄값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의인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나를 멸시하거나 다 그거를 견디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빚이 좀 갚아졌겠군요. 적겠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은 자식을 통하여 오늘 이 다윗은요 자식을 통하여 빚을 갚는 게요. 자기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만이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고 칭찬만 듣고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절대로 안 큽니다. 죄의 업보도 안 바뀌어줍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나가서 야생마가 돼야 돼. 야생마가 돼서 뭐 법도 질서도 없이 그렇게 살아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법과 질서를 내가 그 질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나에게 그 은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나에게 핍박과 조롱과 역경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과 조롱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죽이시느냐? 아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지금 아들 앞에 쫓겨가면서 왕노릇을 이때 벌써 한 40년 넘게 했을 때예요. 두 군데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한 군데에서 거기서 38년을 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또 몇십 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왕노릇을 대단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이거는 예루살렘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왕노릇이 벌써 몇십 년을 했다는 그런 속에서 왕은 계속 누구한테 기다느냐. 왕도 인간인지라 하나님한테 신 앞에 굴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서민층에 있고 우리는 극빈자층에 있습니다. 중류층도 없어. 여기는 우리는 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서민층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난한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파랗게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이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가난한 것이 감사해야 돼. 빙시된 것이 감사해야 돼. 부모 없는 것을 감사해야 돼. 돈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무식한 것을 감사해야 돼. 세상에 학식이 많고 잘해보세요. 얼마나 또 거기서 교만이 올라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악조건을 감사하는 것, 이 악조건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됩니다. 머리를 드시는 것은 뭐냐? 아들한테 쫓겨갔지만 다시 아들을 이기고 자기가 그 왕자에 다시 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를 드는다는 것입니다.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도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공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공상?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내한테 네가 이것이 옳지 않다 저것이 옳지 않다 하고 천만인이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만들어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천만인의 소리를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 무슨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보호 본능이 그 천만인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 본능은 악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천만인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만인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역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천만인은 나를 또 알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뭐 모르고 나한테 달라들든지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그 모든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기는 거죠. 그것을 무서워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대적할 일도 없고 그 천만인이 날 핍박하는 것을 내가 듣고 거기서 내가 고칠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천만인이 뭐 또 올바른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보호자가 돼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아들과 아들의 부하들한테 쫓겨가면서
아들의 부하들은요 다 뭐 지나름 한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확실한 그 보수적 개념이 없어요. 궁극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수적 개념과 궁극적 개념이 이기는 상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캐치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다윗은 한 어떤 개인의 아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악마들이 그들하고 다 뭉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자기가 참 이 자식한테 쫓겨간다는 것은 자존심 대단히 능멸하는 거죠.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자존심이 많이 능멸당하는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능멸당한다고 거기서 내가 혈기를 올린다든지 또는 내 인간성을 드러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지는 거다. 그건 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상해지게 될 때 그때 더 나를 납작이 해서 나의 이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그거를 이렇게 회개하고 그 상대방에게도 내가 굴복할 것은 굴복하고 내가 요점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이 결단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쨌든 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굽히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굽히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나는 굽히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다. 마귀에게도 굽힐 것은 굽혀. 왜? 마귀하고도 합법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마귀야, 너는 하나님을 대관해서 너도 이래 하지만 나도 너와 같이 몰라가지고 나도 너와 같이 이래 해가지고 내가 너의 편에 있었구나. 이제는 나는 너의 편에서 떠나가리라. 너에게 나는 이래 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잘못됐다고 마귀한테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작거나 내보다 고하가 차이가 격차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의 잘못이 그 사람한테 성인 될 수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만저만 하고 내가 직분도 이만하고 나이도 이만하고 지는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분도 저런데 내가 좀 잘못하긴 속으로 내가 잘못하긴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은근슬쩍 구력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내가 이제부터 고치면 되지. 이런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흑백 논리가 분명해지. 구간 변명이나 자기를 과중에 덮어놓거나 하나님 앞에만 쫄랑거리고 사람 앞에는 얼렁뚱땅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아직까지는 다 고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요. 마귀의 조롱거리요. 마귀가 니 그렇잖아. 니네가 이렇게 했잖아. 사실 이래 하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 못 받지만 나는 이런 방법은 알아. 마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얄팍한 우리의 이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흰 것은 흰 거, 검은 것은 검은 거, 파란 것은 파란 거, 노란 것은 노란 거, 빨간 것은 빨간 거. 우리가요 이런 확고부동한 이 사고력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로운 것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용감하되 거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납작에 엎드릴 수 있으나 비굴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을 주셨습니다. 시편을 이리 보면요 참 뜻과 의미가 장수가 나겠어요. 1장은 무슨 1장입니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복 받는 비결이야. 요는 개인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영적인 말이기도 하죠. 복 받는 비결이고, 그 복 받는 비결에서 올바른 복을 받고 살아가려 하는 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열방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열방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열방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성도는 3장에 와서 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아래에서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급격히 달려오는 구름대와 같이 달려오는 저 세상의 세력들과 지금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신앙의 여정 상태를 은근히 이 장수의 장수의 속에 쓰여져 있는 비밀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려주고자 하는 은근한 뉘앙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캐치해서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조상 위에서 이런 수많은 세력들하고 싸우는 신앙의 단계에 오를 것인가를 그거를 은근히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들인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제 깨닫고 우리 계속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폭넓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장은 이렇게 끝나고 내일 4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